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가 누구냐, 이것에 대해서 좀 지식이 있었다면 여기 지금 호세아서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 그리고 권면 또 책망이 필요가 없었을 것이고 징계의 자리까지 가지 않아도 됐었을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머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태초라는 말, 그 말 뜻은 실은 머리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머리 되신 하나님이, 왕 되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또 앞서서 의도하시고 세상을 만드셨다. 그러니까 그 의도와 계획대로 이 세상이 형성이 되어 가고 운영이 되어 가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머리가 누구냐? 그의 의도와 계획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무지한 결과가 오늘날도 이 세상에 혼란이며 혼돈인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그것을 알게 해 주시려는 것이죠. 1절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그랬어요. 치료하려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합니다. 왜 여전히 죄 악을 행하고 있는가? 지금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이 뭔지를 도대체 모르는 거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라. 물론 여기는 북왕국에 대한 예언입니다만 예를 드는 겁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라 하지만 저항을 하는 것이 대부분 남유다 왕국 사람들의 정서였습니다. 끌려가면 망한다. 그리고 우리는 끝장이다. 하지만 머리이신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었어요. 거기서 역시 하나님은 치료하려고 하는 것이었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너희를 찢고 또 너희를 쳤으나 나는 너희를 치료하기 위하여. 이게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뜻과 의도였습니다. 하지만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에브라임, 이게 다 북왕국 이스라엘 지칭하는 뜻입니다. 사마리아 마찬가지예요.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과 관계없는 길을 걷고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뭔가를 하고 계시냐? 하고 계시죠.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많은 일들이 있어요. 저마다 또 개인마다 맞춤식으로 많은 일들이 발생을 하고 우리는 그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뭘 하려고 하시는 것이냐? 우리는 구체적인 건 현재에서는 몰라요. 지나고 나면 알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뭔가를 한순간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악을 행하시지 않고 당신의 백성을 위해 선을 행하고 계시다는 것은 그 정도는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불평이나 원망이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이 뭔가를 하고 계시구나 라고 믿게 되고 견딜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머리가 누구시냐? 지혜가, 아이디어가 다 어디서 나옵니까? 머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머리에서. 하나님이다. 자, 두 번째, 여기 3절부터 7절까지는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가 나오죠. 화덕이라는 단어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 요즘에는 우리 화덕을 안 쓰니까 프라이팬에 뭘 이렇게 얹어 놓으면 뒤집지 않아요? 화덕도 마찬가지예요. 앞면을 굽고 뒤집어서 뒷면을 굽고, 이 화덕이죠. 자, 이게 북쪽 나라에 계속 이 화덕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뭐냐면 정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반란이 일어나는데 그게 피의 정변이었습니다. 어느 왕은 7일 왕좌에 있다가 물러나야 했어요. 정변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북왕국 이스라엘에 특히 많았습니다. 남유다에는 그래도 순순하게 왕권들이 흘러갔어요. 자, 이 차이가 뭡니까? 남유다가 오랫동안 유지된 이유입니다.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을 아는 왕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북쪽에는요, 전혀 그게 안 됐습니다. 여로보암서부터 그랬어요. 자, 왕이 누구냐 하는 거, 여기서도 질문이 떠오르죠. 과연 이 나라의 머리는 누구이길래
지금 이 왕위와 왕권을 내고 삼기 위해서 피를 흘려 왕자가 계속해서 교체가 되어야 하느냐 그 말이죠. 아무리 그래 바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 봐라. 이 나라의 머리는 누구냐? 예?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아무리 왕위가 바뀌고 정변을 통해서 말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통치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에게 적용해 보세요. 여기 이런 단어가 눈에 띄어요. 예, 화덕 같도다 하고 거짓말을 여호와 앞에 하기도 하고 또 분노라고 하는 이런 단어도 6절에 보면 눈에 띄는데요. 자, 우리의 삶의 머리가 누구냐? 머리의 뜻대로 그가 통치하신다 라고 믿으면 우리는 여러분 썩낼 필요가 있겠어요? 모든 상황에 말이에요. 우리 연약함이죠. 화딱지 날 필요가 있습니까? 누가 머리입니까? 내가 머리 노릇하려니까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참기가 어렵다. 한번 내가 들었다 놔야 되겠다. 이 순간 누가 머리입니까? 그럴 가치도 없고 그럴 이유도 눈꼽만큼도 사실은 없어요. 여기 피해 정변을 일으킬 필요가 없어요. 피 흘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죠.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솔로몬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나라를 아름답게 하시고요. 강하게 하시죠. 여러분, 내가 성질 안 부려도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시라서요. 모든 상황을 속속들이 다 아셔요. 하나님이 다스리실 것이다. 눌러놓을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이 눌러놓을 거고요. 또 드러낼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이 드러내실 거고요. 또 어딘가에 색을 덧입혀야 되겠다 싶으면 하나님이 색칠을 하실 것이고요. 하나님 원하는 색깔로 어딘가 얘는 좀 빼야 되겠다 하면 하나님이 살을 좀 빼고 하나님이 다 하시거든요. 이걸 좀 믿으면 우리는 온유할 수 있어요. 모세의 온유함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이었어요. 자, 누가 머리냐는 점이죠. 자, 마지막 하나만 더 보면 여기 11절을 한번 보시죠.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자, 왜 애굽을 향하여 또 아수르를 향하여 갔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아수르한테 된통 당합니다. 왜 약해졌습니까? 하나님이 약하게 만든 거죠. 왜요? 의지할 대상이 누구냐? 머리가 누구냐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약하다는 건 기억하세요.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는 거, 머리를 모르는 거, 내가 의지할 대상을 모르는 거, 여기가 큰 문제예요. 약할수록 하나님 의지할 수 있잖아요. 여기 지금 이스라엘 북왕국은요, 약하기 때문에 헛된 데 허탄한 데 가서 아수르와 애굽 가서 구걸을 하는 거예요. 좀 도와달라고. 여러분, 결과는요, 패망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패망하게 내어버려 두신 거예요. 로마서 말씀에 내어버려 두십니다. 여기 좀 두려움이 있죠. 그렇게 해서라도 거기 가서라도 이제서라도 하나님 의지하자. 여기까지 하나님 내다보시고 내어버려 두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약할 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머리이시고요. 그분에게 돌아가면 모든 것이 다 공급이 돼요. 다시 연결이 되면 돼요. 머리하고 몸이 분리가 되면 죽는 거고요. 연결이 되면요, 모든 것이 다 공급이 됩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십니다. 교회는 이 점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고요, 그가 왕이시고, 그가 훈련하시고, 약해도 괜찮습니다. 그가 강하게 하십니다. 담임 목사가 머리 노릇하면 안 됩니다. 장로가 머리 노릇하면 안 돼요. 권사가 머리 노릇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여러분 개인에게 적용하시고 가정에 적용하십시오. 그리고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